우리 이 선생님이 선교 보고할 때는 좀 이렇게 큰 큼직큼직하고 현재 진행되는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보고받아서 물론 그때도 좋았지만 조금은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박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제 지내온 모든 과정들을 다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좀 더 이렇게 섬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말씀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를 보려면은 6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겠다 할 때에 그 여호와의 영광을 주심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통 두 가지로 이제 이중적인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 이 말씀 이사야 60장과 또 61장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죠.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여호와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러한 사람이 이제 움직일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0장 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사람 중심으로 계속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또 6절에는 허다한 낙타, 미디안,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다.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7절에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다. 느바요스의 수장도 내게 공급되고 네가 제단에 올라가 기꺼이 받음이 될 것이다.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계속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출생하실 때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또 들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게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사람이 이제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도 동일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왜 그러면 교회에 교회된 우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가?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은 요즘의 교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의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 이제는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문제로 남겨도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서로 내려놓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교회된 우리들에게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운시키는 것, 디그레이드 시키는 것, 그 수준을 스스로 낮춰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우리로 교회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영광을 다시 발로 차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의 비전, 우리 성토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 주신 그 영광, 우리가 발로 차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 구제와 섬김과 여러 모든 사역들은요,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토교회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 정도의 일을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 성토교회는, 그리고 그 성토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무임승차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기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이제 동반되어져서 그 일을 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일에 헌신하는 그 일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혜택을 얻었습니다. 그 복음을 여기 안에만 이렇게 눌러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 복음을 다시 여러분 나누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전도와 선교의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토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열심히, 더 구체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그러한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또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그런 이유죠.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골 교회에 그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습니까? 돕고 있습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물질로 기도로 함께 도우면서 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몇 년 혹은 몇 개월을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서 그 직접 선교제에 나가서 단기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을 전체를 들여서 장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타국의 나라에 가서 또 타지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자라게 하고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 나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후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떠나고 나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해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 그냥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하다가 그렇게 천국 가면은 끝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우리 성토교회가 교회 사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 교회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일을 여러분 이곳에 있을 때 있는 순간까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준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오늘 이사야 60장 20절과 22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영원히 내 빛이 되고 내 슬퍼하는 날이 끝날 것이므로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고 내 달이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내 모든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 되고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나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 손으로 그들을 지었다. 가장 작은 집안이 큰 족속을 이루고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때가 되면 내가 서둘러 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 여러분, 가장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때가 되면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이 있죠.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at the right time, the Lord will make it happen. At the right time, 바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at the right time,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 그 right time,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를 위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구나. 물론 그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역할 때의 그때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아닌 그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을 때에, 내가 사역할 때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의 그때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구나,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뛰어난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집안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강한 자이다,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되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나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까? 나는 작은 자다, 나는 가장 약한 자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많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저런 재능도 없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이가 많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토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가 다니는 그 학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직장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선교지에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또 이 하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에 나아가서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제 펼쳐지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는 이곳에서, 또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또 우리는 또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여러분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차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두 사역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